네, 오늘은 신약성경 189쪽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9절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14절부터 한 절씩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이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주었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앉아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유일회적으로 한번 2000년 전에 요엘서 구약 성경 소예언서 중에 요엘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 120명 문도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어요. 한번 그때 제자들이 전부 다른 지방의 말을 하면서 서로 말하는 것을 러시아 말도 알아듣고 일본 말도 알아듣고 뭐 이렇듯이 알아듣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요동을 쳤습니다. 이제 바깥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대낮부터 술 처먹었다 그러고 막 술 취했다 그러고 막 그럴 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말. 베드로가 설교한 거예요. 설교. 첫 설교입니다. 첫 설교. 베드로 갈릴리 촌뜨기 아니겠습니까? 첫 설교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과 그 상황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오늘 묵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면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기가 첫째 둘째 때 매주 토요일 경남대 캠퍼스 그 좀 높은 곳인데 가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는데 애들이야 모르고 그냥 가서 바람 쐬듯이 가서 복음 전하니까 재밌는데 저는 누구 만날까 싶어서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돌이켜 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 가장 성령 충만하였을 때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매주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기뻤습니다. 영혼 만나는 게 그렇게 기뻤고 아무나 붙잡고 복음 전할 때 그때가 참 무슨 힘이로 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죠. 2년 동안 교회만큼 욕 많이 얻어먹은 데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팬데믹 후에 가장 교회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첫 번째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예배 단절의 문제, 그리고 그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복음 전하면 오히려 욕 먹는 복음 전하는 길이 막힌 이 기가 막힌 상황이 가장 어려운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너희는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좋든 말든 상황이 좋건 안 좋건 복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전파는 핑계 댈 것도 아니고 상황 보면서 할 일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명령하면 뭐합니까? 성령을 덧입지 않으면 이게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없는 파르르 떨리는 우리 좁은 마음인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요 앞전에 딱 본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우리가 연약한 상태로 안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권능을 덧입는 거예요. 제가 이 작은 키에 얼마나 가진 것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사람이라고 꿈엔들 생각해 봤습니까? 단 한 번도 1초도 0.001초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게 된 거는 제가 오로지 내 힘이 아니고 제 어떤 그게 아니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설교의 자리에 서서 설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덧입으니까 이게 가능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 복음 전파도 그렇습니다. 전도도 내 힘이 아닙니다. 나는 전도 못하는데요. 나는 부끄러워서 못해요. 마음이 약해 심약합니다. 목사님 저한테는 전도하라는 말 하지 마세요. 아니 그거는 굉장히 사실은 부끄러운 소리입니다. 성도가 성령의 권능을 못 입는다 하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못 믿는다고 고린도서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성령으로 믿어놓고 지금 사는 것은 육체로 살고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기도하면 간구하면 성령님이 힘을 주셔서 복음 전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든지 친구이든지 누구든지.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시골 촌뜨기 아닙니까? 어부입니다. 예루살렘 수도 서울에 수많은 지도층이 있는데 정치인, 박사, 의사들이 가득한 그 서울권에 그 11사도와 서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12사도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부인하고 요즘 말로 쪽이 팔렸는지 고향으로 낙향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습니다. 어떤 친구는 옷을 다 벗어놓고 홀몸으로 그냥. 여러분, 그런데 다 그렇게 숨어서 지내다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다 숨어서 방에 숨어서 있었어요. 그러던 이 제자들이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한 후에 성령 강림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드디어 막 그 앞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하고 수도 서울에 막 생방송을 날리는데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을 들으시오. 그러고 막 한복판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할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닐 거야. 너희 속에 성령이 말하게 하실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내가 말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면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우리 복된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도는 성령의 은사를 선하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라도 다 있습니다. 섬기는 은사든지 아니면 예언하는 은사든지, 그거는 뭐 좀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은사겠지만은, 그리고 봉사하는 은사든지, 이 예배도 은사입니다. 기도하는 은사입니다. 새벽기도 나오면 이 은사 벌써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가 모습 중에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오해가 많고 또 오용된, 잘못 사용된 경우가 참 많아요. 사도행전 2장을 잘못 해석해서 온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제자들이 방언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 성경은 방언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요즘 개역 개정판은 다른 지방의 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방의 말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다른 지방의 말, 즉 알아들을 수 있는 지방의 말을 한 거예요. 성령 강림의 역사 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랄랄랄랄랄라 룰룰랄랄랄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갑자기 시골 촌뜨기들이 언어를 배워 본 적이 없는 대학 문턱에도 못 가본 이 시골 촌뜨기와 여자들이 다른 지방의 말을 하기 시작하니 놀랍고 놀랐습니다. 이게 본문 전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6절에는 소동을 했다고 그러고 7절에는 놀랍고 신기하게 여겼다 그러고 12절에는 당황했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해요. 너가 술 취했다. 그리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간이 아침 9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3시다. 베드로가 여러분 지금 3시인데 3시인데 때가 3시인데 우리가 술 취했겠습니까? 그러고는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금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는 이 120명 전체에다가 다른 말을 둘룰랄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방의 말을 하니 이게 술 취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막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게 다 요엘서의 2장 28절에 예언된 걸 우리가 성령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방언하고 예언의 말씀을 하리라고 그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막 남종 여종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건데 그때 말을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어난 겁니다. 구약에 일어난 말씀하신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시편 16편에 다윗이 이게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 예언됐는데 다윗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그 뒤에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다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오늘 베드로가 다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 받은 거 아이고 너희끼리나 해라. 야 아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조롱할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의 은사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떤 건지, 교회 다니면 어떤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지 오늘 베드로가 여러분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하게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만 복 받으면 돼요. 내만 잘 되면 돼요.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기도원에 올라가고 랄랄랄랄랄 룰룰랄, 그게 어디 신령한 사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2절에 베드로와 열한 사도는 다 설명을 했어요. 전 세계 나가서 로마 심장부까지 그 권력자들 앞에까지 가서 성령의 불 받아가지고 다 복음을 하나씩 둘씩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거 몰라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수련회 왜 합니까? 아이들 모르고 그냥 삽니다. 내만 잘 살면 되죠 뭐. 그러다가 나중에 청년쯤 되면 교회 떠나버립니다. 예,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성령불 받고 이 베드로처럼 살자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성령의 은사를 선하게 세상 사람들 위하여 잘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22절 23절에 베드로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 예수님을 로마 빌라도 총독의 손을 빌어서 너희는 못 박아 죽였지. 그런데 하나님은 24절에 다시 살리셨어. 이제 우리가 부활의 정인으로 살고 또 앞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야 됩니다. 그러고는 이 다윗이 한 말을 시편 16편의 말을 인용하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예수를 너가 빌라도 총독한테 팔아먹었고 못 박아 죽였다 이 살인자들아 이런 소리입니다.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 앞전에 쭉 이렇게 18절 19절에 보면은 여러분 적혀 있다시피 이게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요 요엘세 이미 막 예언이 됐는데 그때는 막 하늘에서 막 하늘이 막 변하고 또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고 피가 되려 그러는데 이게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일이 벌어집니다. 해가요 빛을 잃어요. 달도 피같이 막 변하고 이게 예언이 됐습니다. 이게 종말론적 예언이 돼 있어요 이미. 근데 이 성령의 강림이 그 종말론적 사건의 첫 번째 사인입니다. 사인.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사인은 오늘 우리로 이렇게 사는 2000년이 지났으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마지막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해가 빛을 잃는 사건이. 그때 되면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 너가 예수 못 받았지만은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받을 날이 바로 왔다. 바로 왔으니까 지금 한 해 2022년이 가고 2023년이 가고 이런 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지막이 오고 종말론적 사건이 왔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 지금 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예수님을 우리도 대충 믿고 이리 살아도 되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미 성령 강림 후에
종말론적 사건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이 지금 코앞에 있어요. 나팔 불 때 이런 일이 팍 예수님 다시 오시고 순식간에 호련히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더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세상 일로 바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세상 일로 바빠서 예수님 팔아먹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